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복 받으세요.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네, 복 받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힘을 빌어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외부적인 힘이란 가장 가깝게는 부모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또는 지인의 도움으로 또 취업을 하거나 또 사업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주식이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이렇게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면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돈이 많고 먹는 게 풍족하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이게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밀레니엄 거부 50인 가운데 최고의 구두쇠 여성 사업가 해티 그린이라는 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난방 스위치를 켜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외출복은 검은 드레스 한 벌로 평생을 살았고, 이 탈장 수술도 $150가 든다고 해서 이 탈장 수술도 하지 않았던 이 구두쇠 중에 이 구두쇠입니다. 결국 81세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침대 밑에는 거액의 부동산 채권이 있었고 그녀의 녹슨 깡통에는 $1억 거액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헐벗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그녀를 풍성하게 살다간 부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삶은 거지인데 단지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풍성하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진 돈을 펑펑 쓰면서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돈이 많다고, 아니면 돈이 많이 펑펑 쓰면서 살아도 이거는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풍성한 삶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성한 삶은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깝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살짝만 다쳐도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6절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전부이고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삭을 주기로 했던 아브라함, 그 사건은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이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순종할 수 없죠. 근데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라면 가능하지만 사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시면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하나님도 이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걸 주었는데 사실 그 외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있어도, 세상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었으니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게 없다니까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이제 고기가 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리도록 고기를 주십니다.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겨울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아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채워주시되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이미 다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지 않았다면, 내가 없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장수, 평강,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음, 만사, 영통, 영육간의 강건함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축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의 기준이 되는 법, 명령, 인자,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1절 앞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나의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여러분 사실 모든 걸 다 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가 한 번 암기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외울 때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가물가물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오늘 외우고 내일 또 외우고 모레도 외우고 계속해서 외우다 보면 이제 그 영어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한 번 가르쳐 주었다고 그게 영원토록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는 설교할 게 없겠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면 내일 지나면 이 설교 제목 까먹죠. 다음 주일에 오면은 지난주에 했던 것도 해도 아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예화는 또 기억하더라고요. 예화는 1년 후에 해도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고 1년 후에 하면 아마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한 번 가르쳐주면은 잊어버립니다. 아이들 잘 모르죠. 계속 설교 시간에 들을 건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이번 중고등부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모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졌는데 그 뒤를 따라간 모세의 누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마 많이 배웠을 건데 미를 알려줘도 모르더라고요. 몰라.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 모릅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미리암 아시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합니다. 나중에 미리암이야 수학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 미리암 이렇게 알려줘야만 나중에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웃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거죠. 공부하면 무조건 시험 보면 100점입니다. 다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 사실 마음은 싫은데 겉으로는 명령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으로 지킬 때 그 마음에서 노래가 되고 시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지성과 도덕성과 모든 감성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지만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행동이 그 말씀과 관련된 행동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자연스럽게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마음은 원치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풍성한 삶인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서 우러나오도록 우리는 항상 가까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고 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부적처럼 위험한 곳에 장식을 만들어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그 장식들은 신체의 부분을 보호하고 그 부분을 따라서 이름을 짓죠. 한 가지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갈망하는 욕망의 표현이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에 매라는 것은 부적처럼 목에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달고 다니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구약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중요한 인장이 있습니다. 그 지파나 그 족속을 상징하는 인장이 있는데 그 인장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왜 목에 걸고 다닐까요? 그 인장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기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에 걸어서 간직한다는 것이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의 수고는 잠깐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지켜줄 뿐 그 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또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목에 걸고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마음판의 색이라고 합니다. 목에 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은 없고 겉으로 목에 걸고만 다닌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 다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서 목에 걸고 다닌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죠. 사실 이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간직하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겉에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판의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갖고 다니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판이라는 말은 돌나무 금속으로 된 서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판에 한번 새겨진 글자들은 그 서판을 폐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표현은 이 서판에 글자를 새겨서 그 글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 중에 춤을 추고 있는 어떤 사람이 춤을 추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들면 음악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보셨을까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만 본 것 같습니다. 툭 치면은 음악이 나옵니다. 또 툭 치면 다른 음악이 나와요. 또 치면은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안에 그 음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건들면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뺨을 때렸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 왼뺨을 때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내 안에 간직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 그대로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의 영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겸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행동 원리입니다. 두 가지 행동 원리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신뢰하라입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대상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기댄다는 것이죠. 사실 기대면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염려 없이 상대방의 내 몸을 기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계가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거래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으면 한 번의 거래로 끝납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데 그 다음 거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는 것, 사실 혼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하고, 찐친은 아니더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한 것이죠. 혼자 사는 거, 외톨이로 사는 거 사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친구로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을 바꾸고 물건이나 물질이 오고 갈 때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신뢰가 중요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도 눈에 보이고 만나고 또 어떤 거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신뢰할 수 없는지 이 쌓이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라고 했지만 이 말은 사실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의 자세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만드는 원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게 되는 신앙의 핵심 원리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마도 범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장이 있겠죠. 여러분 다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주장을 포기했죠.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를 의탁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어디를 올라가는 일, 전쟁에 나가는 일, 아니면 어디를 올라가는 일, 적들을 치는 일,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군사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인간의 지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명철은 앞에서 강조한 여호와 신앙과 반대되는 행동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행동에 반대되는 인간의 지식을 의미하죠. 오직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그 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자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떨 때는 내 지식,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즉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냐 인간의 지혜냐를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일이 한두 번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쌓이고 아니 10년, 20년 많이 쌓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정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순종과 통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이제 그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행동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신뢰할 수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이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지도하심을 받는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에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지도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신 하나님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까지도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내 지혜보다는, 내 지식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세상의 지식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십시오.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풍성한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모든 삶에서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순간의 욕망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밀어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내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내 욕망이 더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삶에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내 인생에서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